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근시련이 님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으니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살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온누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그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말은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토록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세. 아멘. 오늘 교동문은 94번 새해 2번입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간 계획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은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사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여 지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섬동과 이 현대 아파트를 변화시키며 보험정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트닝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사역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새롭게 기도 제목을 내어 주셨는데 우리 류명수 사모님과 김중일 장로님, 이상희 권사님, 우리 이소연 자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현 집사님과 권성준 집사님, 이창관 집사님, 그리고 이재선 집사, 황진 집사, 이주희 집사님과 최병인 권사님, 박영규 집사님과 박희수 집사님, 그리고 강기자 권사님과 김유미 성도, 황수영 사모와 또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새로 오신 임성친 어르신 계시는데 입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그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성교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앞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여서고 불신하였던 그런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처음과 새로운 몸으로 주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사람께 모든 성도들 것을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불성도를 변화시키며 공군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아이사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귀하게 아버지의 하나님 사역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때에 공동숙하면 하나님 사역에 주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을 기도합니다.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과 또한 아버지 건강하게 교회 풍성하시게 하시고 우리 김준희 사모님 하나님 오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시고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목사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아버지 나를 보고 착한 자의 예수를 살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다. 정말 이웃사람과 또 가족과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자매 어머니와 아버지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현중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른이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남편이 업무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학원을 잘 병행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세영 교사님 아버지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어오니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충만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사 치료의 감사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강과 아들 기수자의 기쁨 감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녀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일상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국제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부의 영웅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후회물을 통해서 수출이 함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중심을 되시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가정되시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과 회상의 안정과 보상을 가족 건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황제 입산에 힘과 기회를 주시고 열두 마음과 건강을 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화목한 가정 되시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 아버지 보호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산이 가정 축복합니다. 대신 이 일산이와 지희가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고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재배 건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건강한 삶 수고하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건강을 주옵소서. 마귀 입장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족이 건강한 삶게 하시고 큰 꿈들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기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수인자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리를 아버지 등을 아버지께 복싱해 주시고 성장하는 믿음 주시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나오게 하는 가난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회복하여 다시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이 너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방송 가와 말씀의 중심 그리고 기도하는 세상의 역사에 강건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굉장히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원하는 기사님을 주기도 합니다. 건강한 함께하사 우리 주동 성장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 목사님과 차영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 저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세상 성공만을 꿈꾸며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올 한 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기쁨의 근거를 이 땅에 두고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고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 한 해의 출발선에서 잘못된 생각과 욕망으로 시작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임성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병약하고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정희 우리 성도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축복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수영 준사님 몸으로 많은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체력과 힘을 우리 전도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2024년 이제 병약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튼튼해져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전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정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진스러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해도 한국적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 중에서도 한 해를 지냈습니다. 설가신 하나님과 2003년도 주의 아버지는 우리 산다고 하루에 주의 빛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 저를 약한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04년도 첫주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 주시옵소서. 과거는 주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는 새로운 첫 출발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싸우니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아니하시니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같이 하신 일에 주도와 국가를 따라가는 우리 몸된 하이 사랑교회가 이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감정이 간과하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주여 인사시켜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행하는 몸된 교회가 되길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주의 나로 만남된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운데서 약동하는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쓰러져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만 아는 우리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나마 감사 악한 겐세를 불사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오니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달로 일지월자가 하나님 영광이 될지어다 가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원천은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만군이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우리
부서지고 청을 깨닫고 주의 아버지며 주님 다음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적으로 아버지며 주여 직장적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며 주님을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주여 원컨대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변 가운데서 아버지며 주님이시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진리여 영생하신 주님은 바라보고 나가는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아버지의 해나가 아버지의 주님 선자는 선교사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굴로 하나님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하나님 양들이 많은 양들을 보내주셔서 그 양들 오는 길로 온다게 부정없는 신령한 말씀이 오늘의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지역 아버지의 주님이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지혜가 충만한 교회, 뒤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기리어 생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외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들에게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아버지 2004년도가 주님이시여 지혜 가지고도 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뒤에 신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에 줄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아버지 위하 좁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두모태에 도와주옵시고 성령께서 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영생의 아버지가 하신 주님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따르고 평생에 감사하는 사모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아버지 예배 마치고 아버지 성찬식이라 하겠사오니 하나님 같이 없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서 우리는 주여 실천에 옮겨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몸된 교회 아버지 남녀를 부흥시켜 주옵시고 또 아버지 주일학교 부흥시켜 주옵시고 주의 아버지 여전히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들 있어는 아름다운 하이 사랑교회가 되도록 역사야 주시옵소서. 그가의 권사악한 권사를 물처리옵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지 믿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특별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족들 나와서 합니다.
내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024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는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올해 한 해 표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올 한 해도 더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도 하나님이 정말 그 여호와가 얼마나 선한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믿지요. 아멘. 올해 2024년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정까지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하며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우리 이종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팔 노동장 담임 목사님이신데 성경책 5권을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이 지하에 있어서 습기도 먹고 오래돼서 차가가지고 가루가 떨어져요. 가죽이요. 그래서 이번에 다 바꿨어요. 그래서 5권은 이 이종만 목사님이 섬겨주시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큰 글자 우리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가장 큰 글자 5권을 했고요. 그거보다 이제 또 젊은 분들도 봐야 되는데 약간 작은 걸로 5권 준비하였습니다.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기치용입니다.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집에 아무리 좋아도요. 2024년 신앙 결심서 기도 제목 제출하지 않은 분 계시면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주부에 올려놓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요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월 첫 주에 제가 365 감사일기 감사 노트를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하나씩 드렸는데 다 쓰신 분 계세요? 그러면 난 한 3개월은 썼다. 저는 한 4개월 썼던 것 같아요. 4월까지 보니까. 그럼 한 2달은 썼다. 집사님 2달? 한 달은 썼다. 한 달은 썼다. 그러면 나는 일주일은 썼다. 일주일은 쓰시고 하루는 썼다. 우리 사모님 그러면 하루도 안 썼다. 그런 분 없고. 그런데요,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 이상희 권사님께서 보세요. 멀리서 보이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게 빽빽하게 1년을 채우셨습니다.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상희 권사님 한번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이쪽에 옆으로. 큰 거는 아니지만 또 1년 동안 정말 우리 권사님 저도 4개월 쓰는 거 매일매일 쓸 때 쉽진 않지만 1년을 쓴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거는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 삶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이에 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새롭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저기 뒷자리에서 멋진 학생 한 분이 오셨어요. 한번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꼭 오더라고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우리 이성인데 또 감사하게도 이 부족한 목사를 보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새해 첫 주를 함께 예배하러 왔는데요. 여러분 함께 첫날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한 해를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한 해를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한 해가 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압니까? 가장 힘든 것 사람이 바뀌는 거가 가장 힘든 거죠.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변한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평생 어떤 성격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곤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평생 50년, 60년, 70년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변화되는 거 결국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추구하려면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 가운데서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노력해야 되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점차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주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기를 우리는 추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정말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어때요? 세상 가운데 정말 욕을 달고 살거나 죄를 짓고 살거나 그런 것들이 한 해 가면서 점차 줄어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과연 한 해가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조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가 있는데 이게 솔개라고 합니다. 솔개가 한 40년쯤 되면 중요한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갱생해서 다시 새롭게 살아갈지를 결단한다고 해요. 갱생의 길을 택한 솔개는요 정상 부분에 올라가서 그곳에 둥지를 틀고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하나하나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다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날개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는데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부리를 부러뜨리고 발톱을 뽑고 온 깃털을 다 뽑으면서까지 변신을 한다는 거예요. 변신을. 부리와 그리고 발톱, 깃털까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뽑아내고 다시금 새 깃털이 나면요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금 한 30년 정도의 수명을 다시 살아간다는 거죠. 왜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을 모든 걸 뭐예요? 뽑아낸다는 거죠. 그만큼 변화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죠.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를 시도할 때 뭡니까? 새로운 인생, 그런 삶으로 시작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그런 삶을 그리고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달력 한 장이 바뀌는 의미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 그게 언제냐? 바로 오늘 신년 감사 주일을 그 기점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 그리고 새로운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축복은요, 변화를 결단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죠. 종살이하게 하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그런데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후에는 변화시켜 주셨어요. 나라가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떳떳한 국가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꾀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신분의 변화, 죄 가운데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냥 마음으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믿음 하나가 고백이 되면 그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주님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그런 체험적인 그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3년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이제 더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2024년부터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더 배로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냐면 오늘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믿음. 이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세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단이 주관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눈을 뜨면 다 죄 가운데 일어난 일들밖에 없어요. 뉴스를 들어보세요. 별의별 일 있지 많지 않습니까? 요즘 뭐 나이 드신 그 어르신께서 여성 2명을 죽인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죠? 무섭죠? 네. 무서워요. 별의별 일 많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세상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마약이 정말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연예인이 뭐 오해를 받고 또 협박을 받고 그래서 자살하는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세요. 학교 폭력 무섭습니다. 아이들 괴롭히는 거 잔인합니다. 이런 일들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 사업을 하거나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들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불법이 있고 권모술수가 있고 네? 이게 뭐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이제는 뭐예요? 통용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사업이 잘 된대요. 엊그저께 금요일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29살에 결혼해서 결혼을 하자마자 그때 결혼하실 때가 대학원 3학기, 그러니까 1년 다니고 한 학기 더 다니고 휴학을 했어요. 왜 휴학을 했냐? 그때 당시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 결혼해서 그때는 나이도 없었는데요. 제 꿈이 있었어요. 꿈이 뭐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그냥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한 날은 내 꿈이 있는데 나는 세계 일주를 하는 게 꿈이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하고 싶다 했더니 아내가 아니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젊었을 때 가야지.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학교를 휴학했어요. 가려고. 근데 이제 아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짜고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1인당 1년 동안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하려면 한 1인당 한 3천만 원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1인당. 근데 우리가 그게 돈이 없었어요. 3천만 원 정도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때 결혼하고 2010년도에.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일을 해야겠다. 딱 1년 동안 일해서 3천만 원 벌어서 아내하고 저하고 정말 세계 일주를 한번 하자. 선교 세계 일주.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제가 학부 때에 대학교 다닐 때에 신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때 당시 안양에 살고 있었는데 안양 부흥사회복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한 번에 복지관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를 뽑아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 안양 부흥사회복지관 관장님이 해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이력서를 딱 보고 어떤 말을 했냐면 신학을 하고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고를 냈는데 저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이력서를 냈는데 때마침 딱 맞는 사람이 이력서를 낸 거예요. 그게 저잖아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면접하는 날 그때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면접하는 사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채로 뽑아야 되잖아요. 면접도 보고. 근데 면접하는 사람들 저기 한 5명 앉아 있는데 저는 따로 앉히고 따로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신앙을 하고 어떻게 사회복지를 했냐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면접을 다 보고 다른 면접자들은 다 돌려보내고 저는 차를 태워서 어디를 데려갔냐면 저기 다른 곳에 있는 이제 그 장애인 직업재활로 해서 의류를 만든 회사를 데려오나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이랜드처럼 의류를 만드는 회사인데 기독교 기업. 그래서 거기 이제 대표이사님한테 저를 소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부흥사회복지관에서 6개월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그 멜카바라는 의류회사에 파견 근무를 가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제 그 대표이사님이 저를 너무 잘 봐주셔서 직접 이제 고용으로 총무로 이렇게 기업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제가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한국에 직원이 50명 있었고요, 베트남에 한 300명 생산 공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에 지사가 한 3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한국 총무를 맡으며 총무팀장을 하면서 인사 담당, 급여 담당, 그다음에 4대 보험이나 인사 총무, 노무까지 맡고,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도 맡고, 사회적 기업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담당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뭐냐면 그 대표이사님이요, 제가 딱 1년 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총무님 대학원 휴학하셨죠? 예, 3학기 휴학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대학원 다니셔야죠. 그래서 빨리 목사가 돼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 복학하십시오. 네. 그때 당시에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저는 직원이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그 대표이사님의 배려로 1년 반 동안 장학금을 주셔서, 그리고 평일날은 뭡니까? 회사에 출근하고 수업 있으면 그냥 일 놓고 그냥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자유롭게 해서 1년 반 만에 대학원을 제가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도움을 주신, 이제는 이제 장로님이 돼서 금요일 날 오셨어요.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을 들어오셔서 또 우리 교회 의사님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이전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때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우리 이사님,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또 한 6분 정도가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회사에서 아침마다 예배 인도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갔어요. 그게 10년 전이니까 12년 전이네요. 11년부터 13년 동안 그 회사에서 딱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그만두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정말 12년 전에 느꼈던 그 예배의 감격을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했죠?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한 사람의, 그 대표이사님의 헌신이 있었어요. 헌신. 네, 정말 그러한 배려를 통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제가 돈도 없었거든요. 결혼도 뭐 대출 받아서 했고, 당연히 대학원 등록금 4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제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그분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과정을 지내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대 가운데에 그 세대에 변화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협력자를 도와 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뭐 흐름을 잡다가 제가 그걸 끊겼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 사도 요한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한 그런 확고한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본받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악된 문화와 세상, 이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부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 한 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믿음을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새로워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변화가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마음의 결단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변화하려고 하면 먼저 해야 돼. 결단 먼저 해야 돼.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몸과 행동과 모든 삶이 바뀌는 것이요.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안이 중요한 거죠. 우리 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마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추악하고 악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에 지켜 행할지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6절, 27절에 보니까 내 영이라는 거예요. 새 영, 내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에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내 힘, 내 능력, 내 마음의 결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즉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정 마음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올해 2024년 뭐예요? 마음을 새로워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행동이 바뀌려면 내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마음이 먼저 새로워지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새로운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맞도록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변화는요 정말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지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맞도록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누가 원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온전한 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그 방향으로 달려가지 못하면 그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이 맞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금요일 날 또 저녁에 주은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한 10시 반 정도,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니까 11시 한 10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말씀을 마치고 한 30명 정도, 한 25명, 30명 정도 성도가 되는 것 같은데 다 안수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한 분 한 분 기도해야 되려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무슨 기도 제목을 주시냐면 교회에 더 몸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의 축복을 달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뜻에 맞는 그 분별되는 믿음 아닙니까? 내가 잘나고 내 아이, 내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회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전 놀랐어요 정말. 와 진짜 거기 김기웅 목사님 저보다 한 3살 어린 그 후배 목사인데요. 거기에 이제 1년 전에 부임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러한 제목을 내면서 와 정말 이 주은혜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아는 성도들이구나.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거기보다 솔직히 더 좋은 믿음과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도를 해드리면서 놀랐어요. 와 저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구나. 여러분 당연히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잘하고 계시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고 모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정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이 교회를 살리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이제 3년이 지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요, 사실은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리고 그 간절함이, 그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오고 계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2024년도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뜻에 맞도록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2024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이 구로 삼동이 변화되고, 현대 아파트가 변화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다시 새롭게 되는 2024년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결단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2024년 다시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자.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2024년 신년 감사주일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점부터가 이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그 결단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되는 이 새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비천한 저희들을 주의 성찬에 참여케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진정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니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주와 더욱 친밀하여지며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 왕성하여 지나니 이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여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마땅히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이로되 무의식하게 또는 아무 준비함이 없이 불경건하게 참여하는 것은 도리어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살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성찬을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후에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사 상하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거역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케 하옵소서.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진정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성찬에 동참하는 형제로서 피차 깊은 성도의 교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 공독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6장 47절 58절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제가 성찬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베풀고자 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주의 상에 임하사 떡과 잔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비천하고 연약한 종들이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준 떡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거룩한 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심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마시고자 하는 이 잔에도 축사하사 잔을 받아 마시는 모든 성도들이 사죄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2024년 새해에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변화되기를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